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가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의 내용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가나안 길르앗 산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라반은 3일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지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7일에 걸쳐서 야곱이 있는 길르앗산의 그 맞은편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따끔한 충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은 그 꿈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네가 왜 나에게 말을 안 하고 떠났냐 하면서 쭉 이제 그 말을 하죠.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31장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부분이 31장 마지막 문맥입니다. 이 마지막 문맥에서 라반은 야곱과 더불어 상호 불가침 조약, 곧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이 3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43절에서 55절의 여러분 이 본 문맥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에 야곱의 내러티브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문맥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분기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가운데에 라반과 겪었던 모든 갈등들이 있죠. 그 갈등들이 오늘 이 본 문맥에서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으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의 핵심 모티브가 되는 용어가 증인이라고 하는 위트니스, 히브리어는 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44절, 47절, 48절, 50절, 52절에 반복이 되어서 이 단어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라반이 상당히 그 선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3절에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43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순한 양같이 라반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전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에게 아마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제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31장의 가운데 보면은 이제 1절이 라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라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중으로 구성된 명사 문장입니다. 딸들, 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명사 문장이거든요. 딸들은 내 딸들이요. 다음에 벤이라고 하는 이것도 자식인데 자식도 다 내 자식이고, 양도 보니까 히브리어로 촌인데 양도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웨콜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 이것이 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어미 요게 이제 이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점하고 다음번에 요게 붙는 것을 이게 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사실 이전에 야곱에게 자기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해고 갔고 뭐 너가 잘못했고 이렇게 쭉 말을 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불의를 찾을 수도 없고 야곱에 대한 그러한 말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갖다붙다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 내용의 그 화수를 바꾼 거죠. 화수를 바꾸면서 이제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내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핵심이죠. 그 중요한 그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20년 동안 자기 집에 야곱이 얹혀서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라반은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야곱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라반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고,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6년 전에 자신의 품삯을 라반과 논의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양들과 염소들이 새끼를 칠 때 이때 엄청난 기적을 라반이 본 거예요. 자기 말대로 그 양들과 염소들이 새끼들이 태어나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적적인 법칙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바로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라반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너와 나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44절에 나오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문론의 품사가 동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동사 앞에 부사가 나타납니다. 야타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거든요. 왜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명기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원래 히브리어 구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라든가 부사어가 나와야 되는데 부사가 먼저 딱 처음에 지금 위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구문을 벗어나서 앞에 서는 이 단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뭐냐면 이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간을 지금 라반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라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를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이 지금 중요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서 이제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카라트, 그 다음에 베리트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와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카라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른다는 말이에요. 자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담기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나시죠? 그죠?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가르잖아요. 그게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고 죽은 동물의 신체가 잘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자르는 가운데에 여기에 의미심장한 뜻이 여러분 내포가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물의 운명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동물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와 내가 세우는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우리가 다 짐승과처럼 우리가 죽게 된다. 되게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자르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콘텐츠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느냐, 그게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50절에 내 두 딸을 너가 잘 대우해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두 딸을 잘 대우해 주지 않으면 너는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52절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상호 불가침의 협정을 맺자. 우리가 서로 해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라반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본문을 주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를 볼 때에는 라반이 갑이에요. 라반이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한두 번을 본 것도 아니고 전날 밤에 야곱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신적인 권능을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이렇게 맺자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은요.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입니다. 이삭 때에 이삭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죠. 그죠? 언약을 자르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예요. 그때 블레셋 왕하고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잖아요. 블레셋 왕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두려워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삭의 삶 속에도 사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갑의 위치를 포기하고 이삭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 언약을 자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늘 보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더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야곱,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이러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 게 45절에 보면 이제 이에 말이 끝났어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는 말이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자, 언약식을 맺는 이 부분을 볼 때 기둥이라고 하는 마체바는 그냥 돌을 기둥처럼 세웠다는 말이고 46절에 무더기라고 하는 이 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쌓아 올린 돌 무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쌓아 올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지금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증거. 에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본 문맥에서 5번 이상이 나오잖아요. 에드라고 하는 말이. 증거 혹은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라반은요, 라반과 야곱이 맺은 이 언약은 둘 사이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라반의 형제들도 포함되는 시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한 이러한 시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무더기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그죠? 음식을. 무리가 무더기 곁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들의 문화를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뒤따르는 내용이 뭐냐면 공동 식사입니다. 커버넌트 밀이에요. 함께 반드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반과 지금 야곱이 언약을 세우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모형론이라 그래요. 타이폴로지라 그러죠. 이 그림자적인 차원으로 그러한 신학적인 근거로 볼 때는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찬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한 성찬식까지 이것이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언약식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언약식이 진행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곳의 이름을 새롭게 부릅니다. 자, 47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 장소를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가르사하두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가르사하두타.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 방언이에요. 아람 방언.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이 꽤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아람어는요 히브리어로 거의 보는 자음과 모음이 비슷해요. 근데 뜻이 많이 달라요. 저는 뭐 아람어를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이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글씨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나 내용들이 상당히 또 다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갈 사가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이에요. 그 장소를 이제 미스바라고도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는 갈르엣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여갈 사가두다. 그렇게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예가르 사가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 이제 그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된 아람어 표현이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죠? 갈대아 우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하란으로 올라갔죠. 하란으로 올라갈 땐 거기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거기가 아람 라하미르라고 이제 거기 그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하고 티그리스 북부 쪽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나 야곱은 무슨 언어를 썼냐면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47절에 보면은 야곱은 뭐라고요?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갈레드인데, 갈이라고 하는 말은 쌓아 올리다, 에드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고 하는 뜻으로서 갈레드는 또 의미는 똑같아요. 증거의 무더기예요. 아람어로 아까 그 여기에 보면은 여갈 사두다도 뜻은 똑같아요. 증거의 무더기. 그 다음에 갈르엣은 히브리어로 똑같이 증거의 무더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갈르엣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라반은 자기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반드시 기념비나 돌 무더기를 세워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인 의미로 이제 기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단 아람에서 출발을 해서 한 600에서 700km 정도가 내려와요. 여기를 이제 미스바라고도 불러요. 여기 라반과 화해하는 장소가 쭉 내려오면 바로 요 정도의 이제 위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르앗의 의미가 무엇일까? 32장 48절에 보면, 자, 라반의 말에, 라반이 재차 그 지명에 대해서 여갈 사두다라고 아람어로 얘기를 했지만, 라반도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하는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르엣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증거가 되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이제 갈르엣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름을 짓지요. 49절을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갈르엣의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말하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우리가 뭐 미스바, 뭐 회개운동 이런 말 쓰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그 장소를 말합니다. 미스바. 미스바라고 하는 미스바는요, 뜻이 뭐냐면 감시처라는 뜻이에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왜 라반이 이렇게 미스바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겠습니까? 증거의 돌 무더기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감시처가 된다. 너와 내가 여기에서 언약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돌 무더기로 쌓은 이곳이 감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라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과의 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둘이 맺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 왜냐하면 라반은 꿈속에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 이름이 야훼다,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준 이름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방 신들의 이름도 엘로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요 야훼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고유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라반은 사실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야곱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렇다고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라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나홀이에요. 나홀. 그러니까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였거든요. 그 신앙의 공동체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면서 가나안으로 왔고, 나머지 하란은 이제 그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 지방에 머물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해놓고 언약을 지금 외적으로는 돌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쌌어요. 거기에 지금 언약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절을 보면은 라반은 야곱에게 이러한 내용을,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리라 함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박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박대라고 하는 말은요, 괴롭히다는 거예요. 학대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굴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동사를 보면 피해령인데 강조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딸 박대하지 마, 괴롭히지 마, 학대하지 마. 여기에 그 언약의 조항에 명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갈라요. 왜 가른다 그랬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짐승처럼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주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아내를 얻지 말아라. 자신은 두 딸을 야곱에게 줬어요. 더 이상 얻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라반은 사실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딸들에 대한 부성애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재차 강조합니다.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무엇보다도 라반이 꿈속에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그게 사실 절대적인 어떤 힘을 발휘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계속해서 그 갈르에시라고 하는 여갈 사가주다, 그 지역이 이제 미스바 지역인데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라반은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여기 이제 가서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왜냐면 똑같은 단어 아바드가 간다, 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서 와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부정어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예요. 기억나시죠? 몇 번 설교했잖아요.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 뭔 뜻이라 그랬어요? 로가 들어가면 절대 금지예요. 그 다음에 R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 절대 금지라기보다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문 문법으로 볼 때 동일하게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거든요. 이거는 지금 의미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되는데 의미가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동사는 본래 의미가 뭐냐면 경계를 넘다예요. 라반이 넘든지 야곱이 넘든지 요 하나 단어 뜻밖에 안 돼요. 오고 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가서 와서의 뜻이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아바르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넘어가다, 내가 넘어가다 똑같잖아요. 그죠? 넘어가다. 단 주체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넘어가는 것과 너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표준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돌 무더기가 증인이 되며 이 돌기둥이 증인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라는 말이 나오죠. 너에게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라고 했잖아요. 절대 금지예요. 절대로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그 넘어가서 하는 목적은 뒤에 나와요. 해를 끼치기 위해서 넘어가거나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야곱에게 말하죠.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가고 오고 그렇게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넘어오는 것이 그 서로가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해를 끼치기 위함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하지 말자 그런 뜻이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 플러스 부정 이 미완료 동사는 절대 금지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가 넘지 말자는 거예요. 피차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3절을 보면은 라반과 야곱인 이제 언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라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부분을 약간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라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자가 돼요. 그래서 나홀의 손자이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잖아요. 그 부두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고 나홀의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호칭한 것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라반이 그 혼합주의라 그랬죠. 혼합주의. 유일신을 믿는 신앙보다도 혼합주의 신의 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는 거 분명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도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우상도 갖고 있었잖아요. 뭐 다른 것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라반이 혼합주의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약간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데라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사실은 올라간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홀이라고 하는 라반의 할아버지격이 되죠. 할아버지격.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혼합주의의 신앙을 라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뭐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나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홀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정을 해서 이제 라반은 그 혼합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 대한 신인식입니다.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게 바로 정통신앙이에요. 정통신앙. 정통신앙이에요. orthodox예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을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이 차츰차츰 이제 진행이 되면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돌 기둥과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딸들에 대한 박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를 얻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54절을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따로 드립니다. 제사를.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따로 드리고요. 제사를 따로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여요. 식사를 또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산에서 밤을 지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의 본문에는 동종 목적어예요. 동종, 같은 단어예요. 요 자박이라고는 요 단어를 썼어요. 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그 앞에 거는 동사고요. 뒤에 거는 이게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썼는데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바흐. 요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뭐냐면 동사가 지금 짐승을 잡는 거예요. 산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사가 이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뭘 지금 강조하냐면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짐승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물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동족이잖아요. 두 가지 동사와 목적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제사를 지냈느냐. 그래서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가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어를 사용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것이 히브리어의 문법 체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말에는 제사를 지냈다만 나오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분명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히 그냥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걸로 그것으로 제사가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형식만 아는 거예요. 형식만 알고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야곱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제사 지냈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첫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짐승의 제사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설교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지요. 가죽 옷 사건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으나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우지 않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벌거벗은 몸이 수치심을 느껴서 무학을 한번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 되나요?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당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의 사건은 구속사 사건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3장에 나타난 여러분 그 가죽옷 사건이 있잖아요. 요 가죽옷 사건은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사건은 그림자예요.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떡으로 드리고 밥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야곱은 그 짐승의 희생을 시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피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 4장 설교할 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특히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실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인
그 희생의 죽음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커버넌트 밀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적 식사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31장 마지막 부분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떠나가는데, 사실 라반의 여러분 성향을 볼 때, 라반의 인격이라던가 라반의 기질, 그의 성정을 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욕심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이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면 라반은 쫓아와서 딸도 뺏을 수도 있고 재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라반이 취하여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라반의 마음을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체인지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라반이 만났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온갖 갈등과 불화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고,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 6년 전부터는 급격히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딸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외삼촌한테 얘기할 때도 10번이나 변경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게 이제 창세기 3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30장의 그 마지막 6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6년의 기간 동안은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거는 그때 제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고, 멘델의 유전 법칙도 법칙이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야곱의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불려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20년 동안에 정도 들고 미움도 들고 다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20년의 삶이 일단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이 31장은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오늘 지금 설교하는 43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 그런 문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은 야곱이 잊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 기간입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야곱이 하란에서 겪은 일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딸의 요정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2명씩 낳고, 그러고 나서 결국 귀향길에 이제 후문맥에 보면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총 야곱은 하란에 가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외에 딸을 더 낳는지 안 낳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을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요, 엄청나게 야곱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쑥 자란 것 같아요. 하란에서 돌아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객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지금 야곱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야곱이 갔다는 것은, 이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사실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으로부터 받는 장자권의 복을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야곱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이제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아마 이때에 하란에서 20년의 그 세월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야곱의 신앙 같으면, 아마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런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맞추면서 엄청나게 그 믿음이 성숙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결정하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나게 믿음이 자랐고요. 또 하나는 내면적인 부분.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이 성화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말을 했죠.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그것을 혹은 옛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내면적으로 야곱이 엄청나게 그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동안에.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오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격적으로 볼 때 외삼촌 라반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위치에 하나님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20년 동안의 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 속에 있는 옛자가, 그 옛자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다 깨어진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야곱 안에 있는 옛자인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러한 내면이 성숙이 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2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귀향길에 오르면서 라반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했어요. 20년 전에 28장에 나오죠. 하나님 향해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야곱이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한 절씩을 한 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을 마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서의 20년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잖아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조금도 뭔가 꺼리낌이 없이 라반이 와서 그동안에 쌓였던 묵은 그 감정들, 악감정들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32장 오후에 설교할 32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라반과의 해먹은 감정들은 싹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야곱이 돌아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향해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32장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숨어있는 복병이 탁 튀어나오죠. 그 숨어있는 복병이 누구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탁 튀어나오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32장의 야곱의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했죠.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갈라져서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그냥 보지 마시고 언약의 관계로 보라 그랬죠.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약속의 관계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언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약속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우리의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